말씀이 너무너무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행여라도 잘못 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도 내가 약 한 12년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쓴 것 같은데 다시 서게 되는데 물론 그때의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그때 드린 말씀은 조금도 여기 전무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아직은 설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연초나 일을 시작할 때에 흔히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쑥, 발전, 누군가는 그런 액자를 선물을 할 것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소원 성취하세요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원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사막에서 사막 이야기를 좀 해야지요. 사막에서 낙타의 경우를 우리는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낙타. 사막을 여행하기 전에 낙타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내가 낙타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러나 낙타는 사막을 여행할 때 딱 출발하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사막을 여행하기에 딱 안성맞춤의 짐승이 바로 낙타이지요. 눈썹도 보통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더 길어서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고 육봉이 2개나 있어서 사막에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도 사막을 여행할 때 낙타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두렵기 때문에. 사막의 여행은 고단하기 때문에, 고난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고난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나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광야에 메마른 땅에서 희락과 기쁨이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고난으로 심령이 피폐해졌을 때에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바로 그때에 성공한 바로 그때에 목적지에 도착할 바로 그때에 있는 그 기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풍부한 지식의 사회라고 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 극히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도시에서는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영혼은 갈급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들어서자마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대법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사람들 다니지 않을 때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그것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행하는 이적과 표적, 기사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때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네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아무리 네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지식, 그런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시 육신이 하는 것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권고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첫째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메마른 사막에서 물이 솟아날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민수기로 와서 살짝 우리가 맛을 보고 다시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서로 가서 풀어보면요, 백성들이 목마름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물 줄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물아 솟아나라, 우물아 솟아나라 말 해쳐 간절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은 목사님들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떠날지어다, 하면서 선포이거든요. 마귀 사탄은 떠날지어다, 등등 우리에게 선포할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물을 내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삽이나 곡괭이가 아니라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 이렇게 민수기 21장 1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죠. 지팡이로 우물을 팠습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모세의 지팡이도 있지만 그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라고 하면은 지도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팡이는 지휘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갈급한 심령으로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믿는, 아까 우리 김혜지 성도님도 기도하시면서 기도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러면은 사탄이 좋아할 것입니다. 불평, 그래, 맞아, 그래. 우리는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에게 생수의 기적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아나라, 샘물아 솟아나라 하였듯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눈으로 물을 볼 수는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지역에 물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축복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우리는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찬양이 있지요. 오늘 510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 일의 찬송을 보면은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그래요.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라고 우리도 찬송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아까 우리 엄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토해내는 내 목소리 내가 노래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토해내는 그런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갈급하게 찬송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 몇 분 안 되지요. 몇 분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대원이 누구입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갈 바로 권세자들이라. 권세자들이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김가진 비사가 오전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기도라고 들으실 줄 몰랐지만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이 금년에 몇 명? 10명. 10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듣고 얼마나 그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바로 그때의 그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물과 생수는 누구를 의미한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령의 단비, 성령을 의미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면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 찬송을 할 때에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면은 자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부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고난이 없이 그냥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필수 애써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리라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는 3월 1일에 우리 어떤 기대가 어떤 기도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기도예요. 오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은 꼭 오시던 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는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 오시던 분이 한 분이라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끌고 오면은 이야 얼마나 인도하는 사람이 힘이 펄펄 넘쳐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잘 전하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송하면 교회 부흥의 기적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사업장이 부흥이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가정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개인의 소원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로 될지어다. 아멘. 선포하잖아요. 지금 제가 선포입니다. 그리 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우리들의 대한 실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우리들의 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의 실천입니다.
찬송도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그것이야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노력할까요? 기도하고 찬송하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안산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능성에 도전하며 소망을 가지십시다.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소망 아니에요. 자,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바란다 소망 아니에요. 그래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지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맞습니다.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미래가 그래서 없다.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옛말에 그런 말은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조그마한 유익은 얻을 수 있으나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소가 밟아도 끊어지지 않는다. 소는 그냥 상징적인 것입니다. 흰센 소. 그래서 소가 밟아도 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고 또 성경을 보아서 알잖아요. 쉬운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광야로 돌렸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광야로 돌렸겠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왜 고생을 시켜요? 쉽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몸에도 사막이요 마음도 사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예레미야 17장 13,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숙지를 다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제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에 본 본문입니다. 그래요.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늘의 기록이 안 되고 흙의 기록이 된다. 여러분 그리고 14절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생수의 근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우리의 가한 마음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이 말랐으니 사막이지 물이 본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막에게는 물만 뿌려주면 옥토로 변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쪽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요. 첫째, 땅콩을 많이 심어요. 모래밭에 땅콩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네, 바짝 말랐어요. 거기에 어떤 물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황무지 같은 데다가 파이프만 박으면은 물이 펑펑 쏟아지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그래요. 파이프만 박으면 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박고 스프링클러만 돌렸다 하면은 이 모든 작물들이 얼마나 성장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거기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약해야지 비료해야지 그냥 무농약 무비료예요. 비료 안 해도 이놈의 땅콩이 그냥 이놈의 수박이 그냥 이놈의 참외가 그냥 이놈의 과일들이 그냥 이 아주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우리 이점신 양반한테 우리 집 석류나무 심어야 되겠다는데 석류가 이렇게 굵어요. 그런데 그 석류를 그래서 그들은 참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수원에 가서 과일이 이렇게 잘 익어서 우리 과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따가십시오. 원하는 대로 따가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하면 약 한 30m 돼요. 바로 그 가수원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대. 도로에서 파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요. 그건 사러 가야 돼요. 대신에 가수원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주워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땄던 것도 다 뺏어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에서 떨어진 것을 당신도 저주의 백성이잖아. 저주의 백성에게 우리는 줄 까닭이 없다라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나무 밑에 떨어진 과일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많이 내가 운전을 못했어요 그때 다니다가 가수에 가서 뭐 먹고 싶으면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알아보도 조금씩 했으니까요. 가서 좀 따가라고 원 없이 따가라고 따로 갈 만큼 따가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왜? 자기가 이것이 잘 자라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주셔서 잘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물론 그 말씀 한번 살펴보진 않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그 잘 됐느냐? 사무엘도 애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보기를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남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5남매 선물이잖아요. 사무엘은 계획이 없었던 언제도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사무엘 최초 선지자 최초의 제사장 얼마나 귀하게 왕 이상으로 사용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 안예배 때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람을 한 번 남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담 없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7절 한 절을 더 보고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 이상 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 이상 어떤 말씀을 읽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막과 같은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생활에 임하면은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의 중심에 들어선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소원 내 생각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서 내가 은행에서 끄집어서 이걸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강단에서 축복하고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행하는
참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까닭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까지 죽이려면 죽여버렸어요. 죽일까요? 하고 내려그러니까 죽이지 마. 왜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왜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다. 죽이지 마라. 오늘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 난예배 11절인가 10절인가 예 말씀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까닭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아껴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타가 사망 여에게 완벽한 체질을 가졌지만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망 여행이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 우리가 뭔가 시작했으면은 참으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확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다.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피차 은혜를 받았는데